비고 빈 가운데 신령하고 아주 신령하고 또한 비고 빈 가운데 아주 묘한 이치가 있다. 그 강명의 또한 그 강명의 일점의 한 점이 생부로 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생부로 아주 요진한 깃털이요. 학철을 시방 세계를 학철함이 이 모든 그 범성의 골택이 된다. 집이 되미로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지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해서 아주 밝은 지혜의 눈을 갖춰야 됩니다. 참선은 모든 인간의 삼생의 업을 다 고통을 없애주고 밝은 지혜를 이제 열어줌으로 인해서 세세생생 나고 날 적마다 하늘세계와 인간생의 지도자가 되고 진리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살아가는데 액난이 다 없어지고 지혜가 밝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 경영이 막 앞서갑니다. 과거에 이제 미래의 중생의 무한한 전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못난 습기 탐하고 썩나고 어리석은 84,000 그 번뇌가 아마 이 선으로 쫓아서 참선을 허물을 쫓아서 싹 소멸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참선은 이 인류의 큰 행복을 갖다주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참선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는 이제 이 참선을 안 하는 그 시임내나 신도는 이거 껍데기 신도입니다. 껍데기 중놀이하고 그러면 삼생의 업을 녹일 수도 없고 83,000 업을 녹일 수도 없고 또 세세생생 나고 날 적마다 밝은 지혜의 눈을 쭉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제일 그렇다. 그럼 밝은 지혜는 참선을 쫓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출세와 그 모든 경영이 만 사람에게 앞서간다. 이런 좋은 수행을 안 하고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를 들고 오매불망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사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잘 때나 오매불망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의심을 천번만번 해야 됩니다. 의심을 천번만번 하는 여기에 모든 잡념은 다 없어지고 아주 무르익어져 오마 일단 강명이 현전해가지고 아주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훌륭한 그 생사를 뛰어넘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어마 천번만번 몸을 받더라 해도 그거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낙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참선을 부지런히 하는 자만이 이제 출세가 열리고 만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이제 면밀히 이어 내려오시는 오늘은 21대 조사님, 바수반두 존자 이제 그 선지식을 만나 가지고 깨달은 그 과정, 또 이제 22조 이제 마라마랴 존자, 이 두 분의 이제 좋은 인연을 이제 만난 인연으로 인해서 진리도를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이은 그 두 분의 이제 가정을 본문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21조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이어받은 21대의 그 조사 바수 반드 존자는 어떻게 해서 도를 깨달았으면 어떤 스님으로 쫓아서 이제 깨달은 도인심으로 쫓아서 법을 받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인연을 여러분께 들어서 말을 할까 합니다. 21조 이제 바수반두 존자는 도인은 그 말입니다.
나열지국, 인도 나열지국 출신으로서 거기서 태어났다. 성은 비사카요. 아버지는 강계요. 어머니는 음일이었습니다. 이름이. 강계장자와 음일보살은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해 지극정성 부처님 전에 빌어 자손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음일이라는 그 보살님이 잠을 자다가 꿈에 밝고 어두운 두 구슬을 성기였는데, 성기필이 딱 생겼는데, 꿈에서 깬 뒤에는 바로 태기가 있었습니다. 두 구슬을 생겼다. 하나는 밝은 구슬, 하나는 검은 구슬. 그런 후에 7일이 지나니 현중이라는 스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중 스님이 집에 찾아왔다. 관계장자가 공손히 집안으로 모시고 예례를 올리니, 다 절을 큰 절을 올리니 현중 스님이 단정에 앉아서 절을 딱 합장하고 이를 봤거든요. 원일 보살이 나와서 그 이제 집안 안주인 보살이 나와서 절을 할 때에는 현중 스님이 맞절을 하면서 말을 했다. 처사님 절할 때는 앉아서 합장만 했는데 보살이 나와서 절을 하니 일어서서 마주 절을 했다. 도리어 그 법신 대사님께 예배합니다. 안에 이제 태중에 이제 과거 전생사를 아시고 막 깨뚫어 보시고 그 스님이 법신 대사님께 예배합니다. 그 구슬이 이제 법신 대사가 이제 그 꿈에 이제 그 구슬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잉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정자 보살이 똑같이 절을 올렸건만 현수 스님의 대응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에 강계 그 장자가 그 까닭을 알기 위해 보배구슬 하나를 갖다가 현중 스님에게 바치었습니다. 보배구슬을 갖다 바쳤다. 그러니 현중 스님이 얼른 받고는 언제 그랬나는 뜻이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강계 장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내가 절을 할 때에는 앉은 채로 절을 받으시더니 나의 안에는 무슨 공덕이 있기에 현중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께 맞절을 하십니까? 하니 현중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절을 받고 구슬을 받은 것은 거사님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고 거사님의 아내인 음일보살님은 거룩한 일을 잉태하였는데 출생하면은 반드시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므로 내가 맞절을 한 것이니 여자를 더 귀하게 여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잉태된 전생에 닦은 그런 훌륭한 도인 스님을 잉태를 했으니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맞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두 아들을 낳을 텐데 첫째는 바수반다이니 첫째는 아들은 반수반다 이름이 반수반다이니 제가 존경하는 분이요. 둘째는 춘이라 하는데 예적 서가열애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돌을 닦을 때 까치가 정수리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딱 정에 들어가 있는데 정에 그 6년 동안 딱 앉아서 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아주 터벅머리가 되고 안 깎고 있으니까 막 거기 이제 까치가 날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처님은
집주인 줄 모르고 가만히 바오가 돼가지고 가만히 정에 들어가지고 딱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6년 세월이 흘렀는데 나발 8일에 동쪽 하늘에 샛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거나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9년간 설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존경하는 분이요, 둘째는 춘이여라는 한 분인데, 예적 서가열애께서 설산에서 돌을 닦을 때 까치가 정수리 위에 머리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까치집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에 까치가 그 갑으로서 나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부처님은 머리에 정수리에 집을 지은 공덕으로 나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마정 수기를 주셨다. 그대가 둘째 500년에 나열지국의 비사카 가문에 태어나되 성인과 같은 태에 들리리라. 성인과 같은 태에 들리라 했습니다. 하셨는데 어김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한 달 만에 가연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바수반두였고 하나는 춘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네요. 바수반두는 나이 15이 되매 도강 나한에 의하여 출가하여 비바하 보살이 개를 주는 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를 주는 상서를 받았다. 뛰어난 언변으로 변론을 숭상하였던 바수반두 스님은 이후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항상 한 끼만 먹고, 삼시세때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딱 먹고 눕지 아니하면, 종일만 눕지 아니하며 하루에 6차례 예불을 올렸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절에는 다 3번 올리는데 배로 올렸다 6차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청정하고 욕심 없는 것으로서 살림살이를 삼았으며 장자불화했다. 길에 앉고 눕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실천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양자로서 모범이 되어 망고에 빼어나서 망고의 모범이 되었다. 여러 대중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나 다만 자신의 수양이 남보다 매우 뛰어난다는 못난 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여법하는데 그 못난 상을 냈다 그 말이에요. 바수반두 그 스님은 그렇게 한 무리의 수장이 되어서 수양자들을 지도하고 이끌며 수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의 그 법을 이은 20대 도인인 사야다 존자께서 교화 대동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온데로 법문을 하고 다니는 그 당시에 나열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성에서 수양 중이던 바수반두 스님의 인연을 알고 제도하고자 마을을 내려오는 바수반두 무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바수반두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스승이 하는 여러 가지 고행이 능히 훌륭한 수행이는 하나 그러한 그 범행을 여법한 행을 닦는들 과연 부처님의 대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고행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무리의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법다이 정진하시는데 어째서 부처님의 진리의 도를 얻지 못한다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바수반다 스승님은 항상
범행을 닦고 눕지 않고 오래 앉아있고 하루에도 한 끼만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에 사야다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리의 도라고 생각하는가? 고행은 진리의 도가 거리가 뭐다 그 말이에요. 고행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참으로 옳은 도입니다. 옳은 도를 닦는 것입니다. 고행이 이제 따르는 제자 그러거든요. 무리들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사야다 존자께서 결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스승인 바수반두 두타행은 고행은 오래지 않아서 물러날 것이다.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진리의 도와는 매우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설사 고행을 수억 년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망령되고 허망된 근본이니라.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으면 도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도 자체는 마음속에 구한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존자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존자는 무슨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들의 스승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사야다 존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나 뒤바뀌지도 않고 6차례 예불을 하지는 않으나 그만하지도 않으며 오래 앉아있지는 않으나 게으르지 않고 한 끼만 먹지는 않으나 함부로 잡되게 먹지 않는다. 암대로 먹는 자 30세 다 먹을지 이제 다른 음식을 막 함부로 늘 먹지는 않는다. 만족함을 알지는 못하나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만족함을 알지는 못하나 탐욕을 온갖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도라하나니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이것이 진리의 도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진리의 도라 하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시니 옆에서 듣고 있던 바수반두 스님이 이 말 끝에 호련히 마음 강맹이 활짝 열리고 큰 깨달음을 얻어 개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그럼 한마디 전생에 닦은 게 있어가지고 고전한 법문 한마디 듣고 활짝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개수 삼존 삼매존 하니 불구어 불도하고 불례여 영만 불만하며 신불생 전도로다. 부자 불하태로다. 삼매 존자께 격려하느니 예하노니 부처님 도를 구하지도 않으시고 부처님 예불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으시며 뒤바뀐 생각도 내지 않으시고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시네. 단식무소 수만 이 부질 수사 이 불연 악음 역 보존 하남 이 사교로다. 먹기는 하되 좋아하는 바가 없으시고 이 몸뚱이 이놈은 단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데 착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유로움이나 더디지도 않으시고 여유로움이나 더디지도 않으시고 생각 하나 답답하지도 않으시도다. 내 이제 거룩한 분을 만났으니 스승으로 모셔 합장하고 의지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야다 존자님은 다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제 많은 대중을 데리고 온 그 이제 무리들에게 나의 말을 알겠는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대들의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마치 할 시가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내가 긍정하지 않는 것이다. 긍정하지 않다. 존자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대중들은 일시에 마음이 안락한 경지에 머무르고 또 부처님 지혜를 얻었습니다. 존자께서 그리고는 다시 바수반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많은 대중 앞에서 스님을 억누르는 말을 했는데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바수반두 스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7 전생을 기억하는데 7 전생 전생 7 전생을 기억하는데 항상 안락국에 태어났습니다. 편안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존자님은 월정이라는 지혜로 달이 맑은 다는 그런 월정이라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제게 수기하기를 오로지 알아서 사다한가를 증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다한가 이제 소승의 사다한가가 있습니다. 증득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대강명보살이 세상에 나섰는데 제가 너무 늙었으므로 집행이를 짓고 가서 배우니 정수 존자께서 나를 꾸짖으시기를 자식은 소중히 여기면서 아비는 가볍게 여기네. 자식은 소중히 여기면서 아비는 가볍게 여기네. 어쩌면 그다지 못났는가. 부모를 좀 소중히 더 여겨야 되는데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다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내게 허물이 없는데 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쭈었습니다. 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대강릉보살님께 예배할 때 벽에 그린 부처님 화상에 얼굴에 지팽이를 기대었으니라. 지팽이를 딱 세워놨다. 기대 세워놨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 이가를 2가를 잃어버렸다. 닦은 소승의 2가를 잃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제 자신을 경책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그때부터 일체 나쁜 말을 들어도 메아리같이 여겼습니다. 하물며 안락국토 월정존자님이셨던 사야다 존자님께 이와 같이 또다시 이 없는 감로 법문을 들었거늘 어찌 성을 내겠습니까? 바라옵건된 대자비를 베푸시어 묘한 도를 지리어 도를 보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사야다 존자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가열애께서 시민법을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하시고 그렇게 차츰차츰 전하여 내게 이르렀는데 바수반두 그대는 지나간 세상으로부터 온갖 공덕을 심었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이 진리의 법을 전하는 바이니 나의 법을 계승하라. 그리고 나의 개송을 들으라 법문을 하셨습니다. 은하에 태합무생하니 동어 법계성이라. 양능여시에 하면 통달니사일이라. 말 아래 무생의 법과 기합하니 남이 없는 부처님을 깨달은 법과 기합하니 법계의 성품과 같다. 온 법계의 그 진리의 성품과 같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알아맞히면 통달하여 사와리가 구경에 이르리라. 사리를 마음대로 쓰시란다 그 말이야. 바수반두 존자는 이렇게 사야다 존자로부터 시민법을 전해받고 교화하여 온데로 다니면서 법문을 설하여 다니다가 나제국에 이르러 마나라라는 뛰어난 제자를 얻어
법을 전하시고 유순 높이, 아주 중간에 유순 높이, 약 100m 정도 높이에 몸을 솟구쳐 우뚝 머물러더니 사부 대중이 우러러 보면서 간곡히 청하니 자리로 다시 돌아와 열반에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딱 앉아서 떠서만 정자가 있다가 대중이 청하니 이제 내려와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에 하장을 하고 사리를 거두어 탑을 세워 고향을 올렸습니다. 때는 중국 후한의 제5대 탕제 9년 정사년이었습니다. 훗날 중국의 정수 대선사께서 칭찬하시기를 바수반두 시어 수행불하하고 수여행건이나 번성 나타로다. 바수반두 존자님은 수행하기에 늙지도 않았고 일체의 고행을 다 꺾였으나 도리어 게으름뱅이가 되었도다. 인지개널을 하고 본가지화로다. 호한 무소하니 허정무가로다. 손가락으로 인해 달을 보고 노래를 만남에 손가락이 응하임이라. 거품과 헛개비가 진실치 않거니 걱정과 망정은 허물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했습니다. 제22조 마라나 존자, 부처님 법을 22대째 이제 전한 그 마라라 존자님은 이제 그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마라나 존자님은 속성은 찰칭제요, 이름은 대공존으로 나제국의 상제제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마하라나는 행이 있었는데 한때 부처님과 조사의 제1조 바수반두 존자에게 인도 전역을 교화하다시피 다니다가 나제국에 이르러 교화를 펴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나제국의 상자제 대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자가 심부르는 자가 급히 와서 왕에게 살해였습니다. 100만의 코끼리 군사가 남쪽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왕께 고했습니다. 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찌하여야 물리치겠는가. 이에 바수반두 존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둘째 왕자이신 대력존으로 하여금, 둘째 아들로 하여금 그 힘이 강했는가 봐요. 아들이 하를 한번 하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 100만 대원이 쳐들어오는데 고기를 타고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가서 크게 하를 한번 하시오 그랬습니다. 큰 이 할입니다. 이에 왕이 곧 둘째 왕자를 불러서 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쳐들어오는 이제 적군에게 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대왕의 분부를 받아서 성 남쪽에 가서 왼손을 들어 배를 두드리면서 왼손을 들어 배를 자기 발을 두드리면서 했습니다. 하고는 하를 한번 하였는데 희우하게도 모든 코끼리들이 땅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하래 그 신통이 대단합니다. 대왕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매우 감탄하고는 존경의 뜻으로 은혜를 갖기 위해 존자에게 여쭈었습니다. 존자님이시여 존자님의 고향인 나열지성의 풍토는 이곳
낮의 성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습니다. 이 국토는 일찍이 새 부처님이 나셨는데 금은대왕의 국토에 두 스승이 교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중생은 교화하고 계셨다. 아니 그러면 두 스승이란 누구신가요?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둘째 500년의 신통이 있는 대사가 출가하여 성인의 법을 이룰 것이라 하였으니 왕의 둘째 아들인 대공존이 하나요. 제가 비록 덕은 없으나 다른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랬습니다. 존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들을 출가시키겠습니다. 대역존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제 왕이 그랬습니다. 이에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하십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유언을 잘 따르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대역존 왕자 또한 큰 신심이 일어 출가하니 바수반두 존자님으로부터 마라나라는 법명을 받고 나이 30에 거룩한 길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가 승려가 됐다 그 말이야. 그때의 마라라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뒤로는 서인도로 건너가 교화하시다가 때가 되어 월지국으로 건너와 항력나라는 제자를 얻어 법을 전하고는 열반에 드시었습니다. 때는 중국 후한의 제9대 항제 18년 을사년이었습니다. 중국의 정수 대사께서 마라나 존자를 찬탄하시기를 벤탑 강생하니 자제 왕자이라 내진 진문하니 사사실지로다. 변제의 탑으로 코끼리 떼를 무리치신 자유자재하신 왕자에 있었도다. 침묵의 문 안에 우레가 떨치니 삿된 스승이 이빨을 잃었도다. 육신통이요 도풍천리로다. 상색 항진 언을 하수 예신일이요 신비하고 기묘한 신통은 6가지요. 도우 바람이 천리에 가득함이로다. 도우 신통의 그 바람이 천리에 가득함이로다. 소리와 빛이 항상 참되거늘 거짓이 없거늘 그만 참되고 어찌 기머거리일까 보랴 다 바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야. 그러면 금일 시의 대중은 21조 바수반다 존자와 22조 마라나 존자를 그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종전 한마 무인겐터니 지어 중론 그대공이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전장터에 이제 적군과 이제 아군 전장터에 장수들이 말을 타고 적진에 나가서 막 아주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그 장군들 말이 이제 등에다 태워가지고 채찍을 이제 맞아가면서 적진을 행하는데 막 그 땀이 막 한량 없는 그 땀이 말에서 흘러내렸다 그 말이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승전을 했는데 지어 중령가 대왕이라 다못
조열의 모든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공을 다세웠다. 자기 공은 말하거든. 그 말에 그 적진에 맞다 그 책직을 맞아가지고 대항을 하면서 이리 달리고 저리 된 그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 공만 논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거기는 이제 그 가령 이제 막 태양성을 다 점령했다든가 한경도를 다 점령했다든가 하는 그 공만 논하더라 그 말이야. 이 말 마지막 이 한마디를 잘 간직하세요.